아멘. 떠나야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름의 뜻을 안다면 도저히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을 것 같은, 짓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 욥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여기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왜 발 뒤꿈치를 잡는가? 회방 놓으려고, 속이려고. 그래서 회방하다, 속이다. 그 이름에 뜻이 또한 담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자기 자신의 자녀의 이름에 두겠습니까? 욥, 증오,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이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욥과 그리고 야곱 두 사람이 그런 이름을,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닮은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름만 부정적으로 닮은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런 성격을 가졌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다른 현대 번역서에 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흠이 없고 정직하다, 공동 번역은 완전하고 진실하다, 개역 한글은 순전하고 정직하다. 탐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이 단어는요, 완전하다, 괜찮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단어가요, 야곱에게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 쌍둥이 형이죠? 그와 함께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는가?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라든가 공동 번역은 조금 더 해석을 정갈하게 하지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주했다. 성격이 차분했다. 조용한 것보다는 좀 더 그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야곱, 욥 자신들이 생각할 때요, 좀 괜찮다, 여길만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이 두 인물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실제로 괜찮다. 정말 좋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 인물에게 그런 호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야곱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시할, 또 홀대하거나 뒤로 할 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을 꽁꽁 묻습니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들의 성격, 그들의 이름, 그러면서 같은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또한 야곱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정말 육신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 역시 이렇게 좀 묶여있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중의적인 용법이지요.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고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 또한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갇혀 있어요.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주변 문화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고방식이죠. 생각의 틀입니다. 지금 야곱 괜찮고 욥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이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은요, 형, 그리고 아버지의 비난 앞에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욥,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은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서두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좀 아프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넓은 범주의 내용이지, 욥은요,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몸의 고난, 즉 질병이 왔어요. 게다가 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갑자기 재산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자기의 생각의 틀, 주변 문화 사고의 방식 따라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왜 그러지?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한 모습이 이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질문을 하는데 욥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욥과 같은 사고방식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이없는 일을 맞닥뜨립니다.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몰려서 올 때 힘들고 어렵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돌고 있는 전철을 참 많이 탔습니다. 종점에 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치 전국에서 핍박을 받았는가, 소위 홀로코스트죠. 거기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곳이라 어릴 때 한번 가고 군인 되면 가고 일마다 가요. 유대인들을 알려면 반드시 그곳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철의 끈 역에 위치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600만이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10,000명 운집해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이 안 보여요.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입니다. 우리 청주의 인구가 약 한 84~5만 명 되잖아요. 우리를 비롯한 청주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온갖 수모를 왜 나는 이렇게 당해야 되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질문하고 의문을 갖지만 대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욥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지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고요, 분노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윤리도덕으로 나아가면은요, 아니 이 욥이요 옳거든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이들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의 틀로 이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나를 비난해요. 배우자가 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도대체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바로 욥기는 그러한 적나라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지경에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우리 문화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욥기 42장 6절입니다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이때 회개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완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욥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의 틀, 사고방식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식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요, 실제로 장막집을 떠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욥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고난으로 점철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말씀하시는가?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본문이 또 성경에 없습니다. 신구약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받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38장 딱 보면 18가지의 질문들을 해 대시는데요. 땅을 설계하고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또 내가 바다를 놓고 한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요 질문하세요. 즉, 너 아냐? 네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너를 섭리 가운데서 붙잡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욥은요, 당연히 자신의 사고틀 안에, 사고방식 안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드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고의 틀,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인생을 붙잡는가? 누가 이 우주를 관장하며 섭리하는가? 누가 그러시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은 왜라는 질문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산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런 질문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사고의 틀 말고요, 우리는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합니다. 그 뜻은요,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줄 것 다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손가락이 5개에서 6개로 변하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5개에서 10개, 20개 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나였는데 2개로 바뀌지 않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은 인생으로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갖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록 완전하게 인생이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 문화와 반응해서 엄짝달싹하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직접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에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을 뛰쳐나와야 되거든요. 자신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욥,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욥은 변합니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과 야곱, 그 두 사람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욥 혹은 야곱입니다. 저는 성도가 100% 욥이라 봅니다. 제가 욥이고 여러분들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남들의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 요즘 왜 이래? 남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까지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나를 오해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순 식구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욥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왜?
그랬더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욥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긴 시간에 폭풍우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보혈을 만지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뛰어가서 넙죽 엎드리기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온전케 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대림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귀한 절기예요.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해도 우리의 사고틀, 사고방식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사실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떠나야 산다. 내 생각에 옳고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뒤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남들의 비방이 있을 때, 그때는요, 내 사고의 틀로는 내 이 어려움과 고통을요 이길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넙죽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다 떠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가치, 그분의 가치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붙잡는다. 어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것인데요. 그런데 딱 5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설교, 선언, 선포, 기도, 축도죠. 이것까지 다 합해서 5분. 제가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딱 한마디 하더라도 신랑 신부 이들에게 마음에 훅 꽂힐 수 있는 그 말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요, 사랑은 선택이다. 수동적으로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성경적으로는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랑 신부가 이 말씀을 꼭 붙잡으리라 확신합니다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그렇게 결론짓게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비루하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욥이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누가 내 인생 책임지는가?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런 각오하시고 이 연말에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기계적 인과응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했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렸지, 이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난 또한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만 참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리라.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